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또 주의 뜻 앞에 순복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주여 우리를 말씀의 종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내적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내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부흥에 주도하는 성령, 그리고 부흥의 불시인 믿음, 부흥을 도와선 일으키는 회개라는 세 가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 사람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돌이키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그러한 참 유익한 또한 제일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5월달은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고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로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 되기를 원하고 어디다 하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심전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공동체의 출발이 가정이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심전심이 가능한 부분은 여러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이 운명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내 마음을 상대방이 저렇게 잘 알고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러한 멘트를 통해 감동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알고 내 있는 속에 있는 내용을 누군가 남편이나 아내나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자연스럽게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참 오랜 세월 동안 상대방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노력한 결과 생기는 후천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자성어를 보다가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몇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럼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개과천선이 아니라 개과처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바로잡아 아내의 선처를 기다려라. 아멘입니까?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닭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학이란 뜻인데, 군계일학이 아니라 군계일처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여성이 있더라도 모두 닭처럼 여기고 아내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필귀정인데 사필귀처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아내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아내분들 아멘입니까? 네 번째, 천하태평인데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일은 평안하다. 마지막, 지성감천이 아니라 지성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아내분들은 정말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또 머리 대신 남편을 부족해도 존중하고 그 말에 순복함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인생의 중요한 마음의 계획들을 경험하고 또 마음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남편분들은 우리 아내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 같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부부가 먼저 아내를 남편이 사랑함으로 이심전심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있다면 그러한 배우자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하나됨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신도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숫자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3,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3,000명 전부가 그날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날을 기점으로 점점 늘어난 숫자가 3,000명인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120명으로 시작했던 공동체가 3,000명이라는 큰 숫자로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루나 혹은 길어봐야 몇 달, 몇 주 사이에 새 신자가 3,000명이 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에 3개월 안에 3,000명의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우선 공간적으로도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밤마다 서로 이야기꽃을 전화로 주고받으면서 어아리 벙벙하면서 감동의 도가니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를 다른 교회에 자랑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SNS가 활발한 요즘이니까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에 교회 광고하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이곳에, 성문교회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러면서 대놓고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격스러운 것은 바로 이 수적인 증가가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은 감격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대개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짙다는 것입니다. 당장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 건물을 증축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건설 사무소도 사야 되고 우리 마트 사야 되고 원래 사려고 했던 곳이 아니냐,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켜 세울 때에 제자들도 그 주님 옆에서 함께 덩달아 신이 나서 마치 앞으로 주님과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임을 기억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꿈꿨던 이 제자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했지만 주님의 예고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얻기를 원하는 영광에만 취해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흥분하여 마냥 들떠있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영달을 추구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성공 뒤에 행해지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관심은
수적인 증가 이후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교회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르쳤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으며, 이 말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성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찬식이 행해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도들의 삶은 하나님과 성도의 삶에 심려를 기울이고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최고의 변화는 숫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아니라 사도들의 영적인 하나됨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던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고 긴 기도문을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으면서 바로 그 기도를 하신 시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둔 직전에 주님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장문의 기도를 드립니다.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면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길고 긴 기도문을 삽입해 놓으면서 그것도 십자가 앞에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수록하면서 주님의 관심이 바로 제자들과 이 서로 간의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히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활을 끝끝내 믿지 않으려고 했던 발버둥 쳤던 도마를 변화시켰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사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했죠. 사실 이 도마 때문에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언하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공동체를 찾아가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지 말라 평안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도마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거는 단순히 난 못 믿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난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강력한 부정어가 2번 사용되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모든 제자들이 보고 말해 주었지만 도마는 완강하게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8회가 지난 후에 다시금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자 도마는 꿇어 엎드려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는 출발부터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 위에 하나가 된 사도들이 사역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그저 기사만 많이 나타나도 되니라고 될 것 같은데, 기사와 표적이라고 단어를 두 개를 구분해서 누가는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라는 것은 기이한 일, 기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인데 표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표적은 앞에 언급했던 기사, 놀라운 이 이적의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임을 말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넣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막대기를 던져서 그 막대기가 뱀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똑같이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면서 모세가 보인 기사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임을 그 당시 바로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적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주도되는 그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는 사인으로서 결국 사도들이 지금 행하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진정으로 드러내게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은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인지는 믿는 사람들의 그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혈연으로 뭉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뭉친 영가족이 자신의 물질을 가감없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물질관이 제일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이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은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질에 가난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인식했고, 또 그들은 주어진 물질이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할 몫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 역시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을 쫓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물질의 결과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정말 궁극적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46절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46절을 다시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순전한 마음,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 한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기쁨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이 같다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작동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같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다르지 않고 같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머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그 머리의 영양분을 받는 우리 각 몸의 마디마디인 지체들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바로 서로 다른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따로 놀지 않고 결합되어 그 몸이 결국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넣어주시는 소원을 온 교회가 느끼고 알 때에 강력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의 그 고민이 장로님의 고민으로 이어지고 장로님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고민이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연결되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로 말미암아 이어질 때에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며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대중이라는 이 다수의 한 사람이라는 소수가 결코 소외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함을 서로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함께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빛만 보면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지금 저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지 대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신방을 갔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을 참 그분 대단하신 분이라고 지켜 세우며 그분 본받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분위기들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가능한 일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로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외당하는 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더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구분이 없도록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는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하신 분이 나중에 등록한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돌아보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존재의 소중함을 알아주고 또 그 사람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적절한 이끌어줌이 마련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 이심전심이 가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공동체를 이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펭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펭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펭귄은 북극에서 삽니까? 남극에서 삽니까?
남극에서 삽니다. 여러분 북극에서 사는 분들 북극 곰이 북극에 삽니다. 펭귄 중에서도 황제 펭귄이 있는데 황제 펭귄은 겨울 기간에만 유일하게 알을 낳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남극 중에서도 제일 추운 극지로 들어갑니다. 다른 짐승들이 겨울이 오면 전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반면에 이 황제 펭귄은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뒤뚱거리면서 남극으로 추운 곳으로 찾아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극에는 독특한 폭풍우라는 이 블리자드라는 폭풍우가 붑니다. 소리부터 굉장히 광음을 내면서 영하 40도, 50도에서 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 혼자서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생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황제 펭귄은 거기에 굳이 들어가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추운 극지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는 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을 낳으면 알을 잡아먹거나 이 주변의 이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제일 안전한 곳이 강력한 추위가 있는 그 극지라는 것입니다. 보통 생명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살 수 없는 그곳에 펭귄은 일부러 추위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새끼를 치면 제일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극한의 땅에 가서 영하 40도, 50도 저주스러운 추위 같은데 마주하기도 싫은 그 추위 같은데 그 추위가 사실 누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매서운 추위가 결국 펭귄들로 하여금 생명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교회는 유독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행복을 찾고 조금 따스한 이야기, 또 이 땅에서 복받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십자가 또한 그 죽음의 형틀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듣기에는 너무나 흉측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를 왜 믿으려고 하십니까? 모르지만, 처음에는 모르지만 복음을 알고 나면 결국 주님의 고통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남극에 부는 그 추위처럼 영하 40도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황제 펭귄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남극 대륙에서 짝짓기에 성공한 이후 암컷은 알을 낳고 그 알을 수컷에게 주고 자기는 바다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컷들은 알을 부화해서 남극의 혹한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협동을 한다고 합니다. 수컷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커다란 또아리를 트는 방식으로 이 병풍막을 치는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런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하면 모여서 이 외부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따뜻한 온도를 내부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명 허들링이라고 말합니다. 허들링이라는 말은 몸을 움츠리는 것을 뜻합니다. 사진처럼 이들이 내부에 있는 펭귄은 여러분 바깥에 있는 펭귄보다 좀 더 따뜻함을 유지하겠지만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얼마나 추울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에 등록도 오래되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내재되어 있지만 이제 갓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처음 믿는 분들은 이제 교회 바깥에서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신방을 가다 보면 왜 이분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한결같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상처받아서 교회의 어려움에 인해서 마음을 놓아버린 분들. 그런데 펭귄들은 또아리를 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펭귄이 이제 바깥으로 돕니다.
안쪽에 있는 펭귄이 돌면서 바깥에 있는 펭귄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안쪽에 있는 펭귄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공평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느 한 펭귄도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고 모두가 다 공평한 추위도 감내하고 또 따스한 사랑도 맛보게 되는 것. 여러분, 펭귄이 이 지혜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를 이 펭귄이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해서, 눈이 밝아질 수 있다고 해서 지식의 열매만 먹고 자신만 추위를 이기는 법, 자신만 살아남는 그 모든 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함이 결국 펭귄 사회만도 못한 이 사회를 만든, 죄를 가져온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펭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강한 펭귄이든 약한 펭귄이든 다리를 틀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무도 소외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기도하고 소외된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90세가 다 되셨는데 거동하기가 어려워서 누워서 지내시기를 무려 3년이나 다 되어가고 있답니다. 전화 드릴 때마다 권사님은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권사님 좀 어떠세요? 그러면 목사님, 자녀들에게 짐만 되는데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분은 그의 삶에서 어떠한 소망마저도 갖지 못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화로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 없는, 가질 수 없는 이 권사님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결국 소망으로 오늘의 힘, 내일의 능력 되시는 주님 붙들고 그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의 주님을 향한 소망 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드립니다. 권사님 외에도 육신의 공고함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있는 분들, 또 어떤 분은 계단만 내려오면 바로 앞에 150m, 200m에 있는 우리 집사님은 이제 조금만 더 이 발이 나아지면 교회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침체되어 회복되어져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 또한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움으로 소외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함께 유무상통하면서 서로의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서로에 대한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서로 안에서 좋은 분위기만 형성된다면 세상에 좋은 친목의 단체와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마침은 결국 47절인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보여주는 세상 이웃을 향해서도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받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은 교회에 모여듭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로 전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사회 사업도 하거나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전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과연 우리 안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본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그 일에 실천할 때에
순수하게 사랑하고 정결하게 예배할 때에 그때 칭찬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졌다고 말하지 않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것이 교회나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서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교회에 성도 안에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됨을 힘쓰므로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는 그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기는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기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의 영적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문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로 더욱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함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세상 속에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해져가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 되어짐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의 영적인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함으로 서로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칭송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손에 이끌려 부흥되어짐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영적으로 재무장되어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뜻 앞에 순복하며 아버지의 선하신 스님의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영적인 하나됨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책임이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해야 할 앞선 중직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받은 온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전심으로, 사람을 향하여서는 진심으로 대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상도 사동의 주민들과 이웃들에게도 존귀함을 얻는 공동체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구원함을 받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5월 한 달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하나됨으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야 할 복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의 첫 주 공동체 고백으로 또 이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원,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함으로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하나님께 놀랍도록 영광 올려드려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한 가정, 환경,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